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4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 38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도리어 물으셨습니다.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에게 어디 있었냐 물으시고, 네가 그 이치를 알면 말하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은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졌던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그에게 답을 주는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40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욥에게 물으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결국 욥이 하나님께 묻는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대답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3절과 5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비천한 자이다. 욥이 이제 주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갖는 많은 질문, 그것을 불신앙의 이유로 삼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기뻐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구실로 우리가 내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희는 대답하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또 네가 나에게 탓하니 너는 대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 욥이 자신의 입을 가리고 저는 비천한 자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모습과 달리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붓고 지혜의 다툼을 친구들과 하며 했던 이 욥은 이제 단지 자기의 그 말했던 모든 입을 가리고 엎드릴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만 잠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에 불과한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입을 가리우고 비천한 자임을, 흙과 같은 존재, 이 땅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자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수많은 자연의 놀라운 현상을 보이시면서 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 부여하신 수많은 질서 가운데 자연이 운행돼 가는데 그것들을 네가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느냐? 왜 이런 질서를 이렇게 두었는지 알겠느냐? 결국 이제 질서 자체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을 통한 과학적 활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 작용의 원리를 넘어서서 왜 이런 작용의 원리를 내가 여기다 두었는지 알겠느냐? 예, 그렇게 해서 거대한 이제 자연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성과 맞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이 어마어마한 큰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지구의 생명체를 위하여 필요한 질서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질서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는 걸 그쳐서 이거 왜 이렇게 둔 줄 아느냐? 바로 이 지구의 생명체에 두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 목적성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충만한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왜 그런지 알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질문을 물으신 거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발견해 삶의 유익을 얻도록 이용하는 인간은 자기의 지식을 또 자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펼쳐 물으실 때 아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크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 하셨던 도전을 이어서 계속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8장 2절에서 말씀하셨으나 이제 두 번째 말씀에는 자, 네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먼저 말하겠다 하니 좋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단단하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고 대화의 상대로 올려주시면서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의 상대로 올리셨지만 인간이 대화할 만한 수준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자, 8절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무지하여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이런 질서를 두었으며 이걸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다스려가는 세상을 다스려가시는 이치요 또 목적이신데 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가 무지한 가운데서 그 모르면서 그것을 왜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해 못하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나에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네 의를 세우려고 네 모르는 네 무지가 너를 의롭다고 말하고 내가 그 무지한 가운데서 너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말하겠느냐? 과연 그런 것이 성립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슨 어떤 이치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능력이나 권능이나 권위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9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네가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천둥소리, 즉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고 진노의 목소리를 발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느냐?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화와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봐라. 영광과 영화로 너를 입어봐라 라는 것이죠.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2절,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자. 네가 과연 그런 권능이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행할 것이나.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14절, 그런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욥에게 행하라고 말해 놓는 것이죠. 그걸 하지 못합니다라고 엎드리는 욥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이 권능과 또 판단의 모든 능력에 대한 일을 네가 내게 묻고 네가 무지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옳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한 아주 신비로운 짐승 하나를 쭉 15절부터 24절까지 쭉 묘사해 주십니다. 이 묘사는 바로 이제 실제로 41장에 가서 또 다른 신비한 동물의 묘사와 맞물려서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두고 인간의 그 앞에 무력함을 보여주는 예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한 동물에 대한 예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니라.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에요. 이 베헤못은 어떠한 동물일까요?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이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 창조주를 이심을 말씀하시죠. 그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보면 그것이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16절,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허리에서 강한 힘이 나옵니다. 그 뚝 씹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다음에 17절,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항목이 흘리는 것 같다. 이게 백항목이라는 큰 나무가 그게 흔들리는 것처럼 꼬리가 치니 이게 체격이 어마어마한 큰 동물이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 베헤못이 하면 하마가 아닐까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마는 꼬리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백항목이 흔들림 같은 꼬리를 가진 이 베헤못은 하마일 수는 없는 거죠.
지상에 어떤 동물이 이것에 해당될까?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아주 힘이 넓적다리가 탁 굵고 강한 겁니다. 그 뼈는 18조 녹강 같다.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것이죠.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강철 같은 짐승입니다. 그것은 19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랬어요. 가장 동물 중에서 힘이 강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칼을 들고 덤벼들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짐승에 다가가서 칠 수 있고 부릴 수가 있으시다.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부릴 수 없을 만한 강하고 크고 으뜸인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헤못입니다. 모든 들짐승이 20절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온 산과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식물계가 다 그것을 위하여 먹거리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만큼 그것이 이제 자연의 지배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21절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그것이 뭐 땅에도 있고 물속에도 있고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늪 속에 딱일 수 있어요.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드의 그를 감싸놓는다. 23절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이게 강물도 거슬릴 수 있는 힘이요 또 요단강의 물을 또 마실 수 있는 만큼 그 굉장히 강한 동물임을 큰 동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그래서 성격상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 같아요? 지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어떤 동물일까? 이 베헤못은 이제 큰 짐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단어에 소리를 따면 이제 베헤못이 나옵니다. 적어도 짐작컨대 지구상에 있었던 동물 중에 가장 이것에 근접한 동물은 공룡일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공룡이 먼저 있고 그것이 멸종된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 뒤에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될 때 공룡과 인간이 같이 있는 그런 시점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공룡들도 멸종이 됐고요. 노아의 방주에 이것들의 쌍도 탔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도 역시 방주 위에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멸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은 큰 공룡을 가리키는 것이라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그것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을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베헤못을 생각해보라 그 말씀하셨을까? 이제 15절 하반절에 그 암시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너도 피조물이요? 베헤못도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베헤못을 내가 만들었다는 창조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할진데 욥 네가 말하는 상대인 내가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많은 자를 네가 세상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아무도 근접하지 못할 만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사람이 다루지 못할 텐데 하나님만이 넉넉히 그걸 다루신다면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하나에도 네가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는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대하여 네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체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뭘 다툼을 하겠느냐. 네가 무슨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너의 판단을 견주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오늘 40장은 이렇게 내용이 끝나지만요. 내일 읽을 41장은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이제 동물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네, 40장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41장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